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책 광고를 좀 먼저 할게요. 책이 지금 7날의 창조,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책이 나왔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온라인으로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댓글에다가 제가 그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른뺨을 맞아야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뺨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눈 대신에 눈이고 이 대신에 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되고, 누가 나의 이 치아를 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누군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상하게 하는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 내용이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 그리고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사람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낙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안에 간직하여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나심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낙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또 다른 해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거냐면 우리에게 계속 손해를 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손해를 가하실 거냐면 우리의 눈을 없애실 거고, 우리의 이를 없애실 거고, 우리의 손을 없애실 거고, 우리의 발을 없애실 거라는 거예요. 나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는 그러한 손해를 계속 가할 거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속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계속 우리를 바꿔 가시겠다라고 하는 보상을 계속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가졌던 눈을 없애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실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를 없애시고 새로운 이로 주실 거고, 손,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제가 39절, 40절, 41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근데 그냥 뭐 바쁘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씩 오늘 39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40절, 그다음 주에 41절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22장 21절까지죠. 요한계시록. 거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부 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에 관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주고 약주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병주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었을까? 율법으로, 죄의 상태로 만들었을까? 결국은 그 상태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이거였구나,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마치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 그러면 너 죄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죄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악의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고 죄의 상태로 있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가 과연 악한 자일까요? 아니면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떠한 대상? 뭐 공산당? 뭐 이런 것이 악한 자일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마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꿔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표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아마르를 말씀하시죠. 바이오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반복해서 계속 바이오메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허약한, 아픈, 뭐 나쁜이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뭐 악한 자, 악한 사람, 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노스에서 온 단어인데 포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것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내 것을 가지고서 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라, 선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악 그러면 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 어떠한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 나의 원수,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를 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악한 자가 나오는 이러한 이제 구절을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향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만족의 향기라고 하는, 냄새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노아 홍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려고 하는, 가지시려고 하는 만족, 기쁨은 어떤 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심판하는 건데,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건데, 먼저는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임하게 되는 거냐면 밖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말씀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광야에서의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노아 홍수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사건과 같은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노아 홍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라는 것은 밖에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7 나팔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7 나팔 사건과 7 대접의 사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7 나팔 사건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는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양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요, 안에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성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7 대접 사건이에요. 그래서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생각하시면 되고 7 대접 사건은 가나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7 나팔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셨고, 우리가 죽은 만큼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향기죠? 우리의 죽음의 향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그 향기. 그래서 분향단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워지는 거.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천사가 옆에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대접에 받아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고 그 심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팔랄에서 온 단어인데 팔랄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심판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저주는 어떠한 저주를 말하는 거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 그 심판, 그 저주는 이제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여기서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에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대, 근간, 구조,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구조,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질서, 체계를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처음부터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전에 행했던 것은 뭐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죠? 이제 7 나팔에 의한 심판은 끝난 거고 7 대접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이제 잡아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이 배에 타고 있죠.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노아 홍수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짐승의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노아 홍수가 끝나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짐승의 상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경험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다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상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짐승의 상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짐승을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해.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번역을 했지만 네페시라는 단어인 거고 너희의 혼적인 네페시 그것으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피를 다 빼고 먹잖아요. 고기를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실 때 노아 홍수라는 게 뭐고 노아 홍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시는 거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2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물 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요. 빛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있어야만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물 분자의 반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파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파장을 동시에 보는 것이 무지개라고요.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파장이 작은 쪽은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무지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이 무지개라는 걸 통해서 쉔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쉰하고 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고 빛이잖아요. 맴은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무지개예요. 첫 번째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은 끝났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다른 심판이 다시 올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나를 보게 하는 거고 나를 심판하게 하는 거죠. 그 심판이 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노아가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안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노아가 발가벗겨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려주는 거냐면 쉔과 야벳이 가려주잖아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쉰과 맴이란 말이에요. 빛과 말씀이. 이게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쉔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으로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에요. 그러면 쉔의 확장을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그 부끄러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상태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독사의 상태로 일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잖아. 너희들 자신은 거룩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너희 안에는 그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들은 그 악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에도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나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에서도 악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지금 19장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신지 아시고 계시죠?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잖아요. 5과 2로 주고 하나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5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의 비유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혜로운 5처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열처녀 가운데요. 5 있잖아요. 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을 의미하는 것은 다섯째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날의 생물들은요. 밖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 짐승인 거고 그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으려면 어떠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둘 다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준비되는 기름. 이 기름이 있어야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날의 짐승에서 여섯째 날로 짐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째 날의 짐승으로 그대로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거고 거기에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간직된 거예요?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이 밖에 있느냐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땅의 짐승인 거예요. 그것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넘어온 상태.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2달란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궁창 그것을 지금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둘이 합쳐진 것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요. 기름이요.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달란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뭘 남겨야 되는 거죠?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또 그 사람 안에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그것으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비유의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를 간직하고 있으면 씨 가진 열매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더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서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서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결국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 2, 1로 주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10 문화를 가지고서 10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을 하나로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0번째 자음이잖아요. 유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유드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첫째 날의 욤,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을 하나로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 가진 열매로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남기게 되죠? 열을 남기게 되고 5을 남기게 되고 하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 안에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겨자씨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5이라고 하는 것은요. 5째 날에 짐승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기르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그 빛을 넘겨주었다면, 그 불을 넘겨주었다면,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무엇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으로 남기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하나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를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줄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에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나의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 씨 가진 열매가 네 안에 존재하고 있어? 너희가 정말 마오르트 광명체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 빛은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져? 그럼 숨기려고 해? 숨겨진다라고 생각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지는 행위,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너 안에 믿음 없는 거야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절대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가 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은 반드시 100% 드러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보여줄게, 너를 규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내 안에 선악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엄한 하나님이에요.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왜요? 다 지켜야 되는 리스트를 주고서 613가지의 리스트를 딱 주면서 해야 될 거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613가지의 리스트를 딱 주면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거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지키려고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 사람은, 이 종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뭔가 놓지 않은 것, 뭔가 만들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으시고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어서 그것으로 취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종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수건으로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니까 이거 잘 지켜야지.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요? 야, 그거 은행에다 갖다 주고 이자라도 받지.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주지. 그 이자는 뭘까요, 그러면요? 이자는요, 돈이 스스로 일하는 게 이자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갖다 주잖아요. 그럼 뭐가 이자를 만들어요? 그 돈이 이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이자를 많이 만들 거고, 적게 갖다 주면 적게 만들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원금이잖아요. 스스로 일해서 이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를 만들고, 이거 다 이자예요, 사실은요. 누가 일한 거예요? 돈이 스스로 일해서 만드는 결과물을 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 그러니까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율이 20%, 30%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적금하잖아요. 예금을 하잖아요. 1년 이자가요.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되죠. 그것의 20%를 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 5년이면 원금 넘어서요. 10년, 20년 이 정도만 되잖아요. 원금의 몇 배가 나와요. 이자가요. 지금은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자가 20%였던 때가 있었고 30%, 40, 50%였던 때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면 하나님 자신이면 그 하나님의 자신이 일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이 종은 어떠한 종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악한 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악으로 존재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도 하고 문화 비유까지 정말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안티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것은 뭐뭐 대신해라는 뜻도 있고 뭔말을 반대하다, 대항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히스테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놓다, 두다, 세우다. 그게 이제 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요. 뭔가를 반대해서, 대항해서 세우다. 뭔가를 대신해서 세우다. 우리는 그러면 대적을, 그래, 대적이 그러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 악을 대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대적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 악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할게. 그래서 아까 제가 안티스템이라는 단어가 뭔뭘 대신해서, 대항해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악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히스템에서 온 단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 십자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대신해서 이 악한 것을 대적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악을 대적할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악을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을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 안에 줘야만이,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거고 악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죠? 아무것도 하지 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서 그 부활을 이룰 거야. 너희 안에서 그 스타우루스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오른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시아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시아곤이라고 하는 시아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덱시오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데꼬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데꼬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되어져서 있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덱시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오른쪽으로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그 덱시오스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덱시오스냐의 차이겠죠. 어떠한 오른쪽이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른쪽에, 형용사로는요. 그리고 명사로는 야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뭘 만들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핵심은요. 번영을 꿈꾸잖아요. 많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이잖아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과 번영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래서 용은 항상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책의 질서를 만들게 되는 거고, 율법이라는. 그러면 그 짐승은 반드시 뭘 만들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럼 왼쪽에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시나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어디가 보좌죠?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보좌의 확장을 지금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다시 오게 되면 그것으로 그 하늘의 확장을 만들 거야. 그게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 12아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도둑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에서 아브라함을 살인의 문제, 이삭을 간음의 문제, 야곱을 도둑질의 문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냐면 그 도둑질의 문제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12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애굽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확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겨주고 또 넘겨준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벤, 그 생명, 그 생명의 확장. 그것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그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유다예요. 그게 예후다예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충만이에요. 충만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유다로 완성이 되잖아요. 원래 왕은 베냐민이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을 같은 흐름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유다가 왕이 되잖아요. 왕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7날의 창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멜레크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유다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아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레히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뺨을 이야기하는 건지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턱을 이야기하는 건지 턱뼈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이 시아곤이라는 단어는 이것과 관련된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딱 2번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시아곤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턱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고 턱뼈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왜 굳이 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른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속옷과 겉옷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오리와 심리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오른뺨이라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뺨이라고 하는 것은,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가장 모욕적인 게 언제예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뺨 맞고 그럴 때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선생님한테 뺨 맞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슬래퍼 같은 걸로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반대 치는 사람은 왼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라고 하는 거. 가장 모욕적인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오른 눈과 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관절이라고 하는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턱과 아래턱이 있잖아요. 그 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치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잖아요. 그래서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존재하고 위턱과 아래턱 사이 그 안에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존재하잖아요. 턱이라는 걸 통해서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라고 하는 거, 치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를 때릴 거고 치아를 때릴 거고 치아를 상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치아를 줄게. 새로운 이를 줄게. 그러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죠? 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턱이 있어야만이 음식물을 씹을 수가 있어요. 턱이 없으면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말하려면 턱이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가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씹을 수 있는 역할, 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인 거고 치아인 거고
또한 그게 턱이고 턱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내가 그것으로 계속 살쪄 나가는, 그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턱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오른 턱뼈. 내 안에 야민 오른쪽으로 존재해서 그 오른쪽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턱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뺨이 나오고 이가 나오잖아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되는 건가요? 일어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심겨지게 되고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샤잖아요. 야샤라고 하는 것은 넓어지다, 확장되다라는 뜻이 있고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씨 가진 열매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실 거고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수록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요. 바라크라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 엎드리다잖아요. 복종하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확장되어져 갈수록 어떠한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냐면 이 바라크의 복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들과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레이라는 단어예요. 턱뼈를 아가리로 꿰어가지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고 나올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요. 갈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턱뼈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끌어다가 어디에요? 내 땅 위에 너를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어떤 나라나 민족, 종교 이것을 말하는 곡, 이게 말하는 것이 곡과 마곡이 아니에요. 그게 뭐 로마교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곡과 마곡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곡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왕을 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땅을 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메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스와 메셴과 두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라고 하는 것은 로쉬잖아요. 근원이에요. 머리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용을요, 사탄, 마귀, 나의 의식을 만드는 근원을 지금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은 내 안에 질서와 체계를 만들죠. 그것을 메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셴이라는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 소유,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그 체계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가스잖아요. 그래서 바다짐승은 뭘 만들게 되죠? 용이 바다짐승에게요, 메가스를 주는 거예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높고 많아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땅, 보여지는 집, 보여지는 자동차, 이건 실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요. 우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까요? 복 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것을 끌어다가 내 땅 위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두발까지요. 그 메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 체계를 말하는 거라면,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옥한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투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사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과 같은 자음을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테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이러한 뜻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테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풍요다산.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로스라고 하는 것이 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메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요,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 그러면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다짐승과 땅이 만들어 놓은 우상, 거짓 선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마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마곡이 어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마곡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마곡의 땅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죠? 그것을 다스리는 곡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곡과 마곡인데,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그 아가리를, 이 뺨을, 턱을 꿰가지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고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땅 위에, 내 땅 위로 끌고 온다라는 것은요, 그것의 정체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이 차게 되고 용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용은 마지막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 차게 되면 그 용은 놓이게 돼요. 사탄은 놓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땅으로 끌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그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곡과 마곡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심판하시잖아요. 뭘로 심판하죠? 전염병으로 심판하잖아요. 피로 심판하죠. 폭우로 심판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데베르잖아요. 데베르라는 단어는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불과 유황으로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잖아요.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황은요, 그 등불이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치 기름 부음하고 똑같은 것이 유황이에요.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오스라는 단어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져야 돼요.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져야 돼요. 온전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죽은 만큼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거룩해지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룩해지나요? 예배를 많이 참여해야 되나요? 큐티를 해야 되나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거룩이에요. 곡과 마곡이 드러나져야,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져야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다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강하니까요. 아직 살아있어서요. 죽지 않아서요. 죽은 만큼 거룩해지는 거고, 죽은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댄다. 이 돌려댄다라는 단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돌리다, 돌아서게 하다, 변하게 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뺨을 맞아야 되죠, 당연히. 나로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뺨을 치시지요, 당연히요.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우리를 심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는요, 내 잘못을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고해성사하듯이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열거할 수도 없어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요. 뭘 회개하실 건데요? 회개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 안에 불과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우시는 모든 과정들을 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셈이 있는 사람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실체가요.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알로스요. 다른 쪽, 다른 편. 어떤 다른요? 처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눈과 전혀 다른 눈으로 만드실 거고, 처음의 것과 처음의 이와 전혀 다른 이로, 처음의 것과 전혀 다른 손과 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알로스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은 이렇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뭐 왼뺨으로 번역을 했지만 뭐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겠죠. 다른 쪽, 오른쪽의 다른 쪽은 왼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내가 너를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되어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되나요? 근데 생각만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어린 아이예요. 좀 짐승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를 볼 때마다 좀 동물에 가깝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동하는 게 어린 아이잖아요.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또 울어야 되고 또 싸야 되고 그냥 거의 진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의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은 산을 깎아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존재하고 있는 산,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야만이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수록, 다 반대로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나라는 산이 깎이면 깎일수록, 평평하게 되면 평평하게 될수록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냐면 너희의 손과 발을 자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로 존재하고 있는 손발, 그거 다 잘라버려. 너의 눈을 뽑고 너의 손을 자르고 너의 발을 자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것으로 주시려고요. 새로운 손으로 주시려고요. 새로운 발로 주시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21절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탕감받은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깎여 나간 만큼, 내가 평평해진 만큼, 내 눈이 뽑힌 만큼, 내 손이 잘린 만큼, 내 다리가 잘려 나간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용서는 뭐가 용서죠? 내 눈을 뽑는 게 용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 눈을 뽑으시는 거고 내 손을 자르시는 거고 내 다리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렇게 받은 만큼, 그렇게 용서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피곤하시죠? 예, 너무 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 나로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오른뺨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뺨 안 맞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죠.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요. 진짜 오른뺨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 오른쪽,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그게 부예요. 그게 번영이에요.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